오래전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의 유명한 신학 교수 가운데 로버트 윌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 가운데 하나는 자기 신학교에서 가르친 제자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일선에 가서 열심히 목회하다가 한 번씩 자기 모교 프린스턴 대학 채플에 와서 목회 보고도 하고 설교할 때 제자들의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채플에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자는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자그마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인은 많지 않지만 저는 다만 이 현실에 만족하면서 죄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교수님은 제자 어깨를 툭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의 설교를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을 것 같네. 그 말을 들은 제자가 당황해서 왜요 교수님하고 반문하자 윌슨 교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Your God is too small. Your God is too small. 자네의 하나님은 너무 작단 말이야.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자네가 다시 와서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이 큰 일을 했다는 것을 도무지 우리는 들을 수 없을 것 같군.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너무 작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식과 이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을까요? 첫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첫째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신앙이 있었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신앙.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영롱한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저 하늘에 있는 저 묵별을 셀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별을 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약 20년이 지난 뒤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아들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런데 이삭의 나이가 약 17세쯤 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당신에게 바치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식을 짐승처럼 잡아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말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갈등과 번민이 컸겠습니까? 그런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한마디 의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종들과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리아산을 향하여 떠납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걷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서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에 당도합니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물라. 3일. 나와 내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하고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3일길 가면서 그 마음속에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산 아래에 놔두고 그의 아들 이삭과 하나님이 지시한 그 곳까지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준비해간 나무를 버려놓고 독자 이삭을 묶습니다. 묶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준비해간 칼을 빼서 위로 들어서 독자 이삭을 내리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다급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100세 어렵게 얻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 믿었습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의 부활신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합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며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어도 살겠다고 하는 그 신앙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부활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든지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고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는 9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과 그의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여기 아브라함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이라는 말은요,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이미 죽었다는 현재 완료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생산 기능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얘를 낳을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희 자녀들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으리라.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100세가 다 됐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도 사라의 태도 이미 애를 낳을 수 있는,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다 상실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리라. 모든 사람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오히려 그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으면요, 성경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말씀하시니까 우주 만물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전능하신 분이 죽은 자를 못 살리겠습니까? 그런 전능하신 분이 무엇이든지 못 하시겠습니까? 무슨 문제든지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말씀으로 바람을 잔잔케 못하시겠습니까? 천혜의 몸일지라도 성령으로 아들을 임신케 못하시겠습니까? 바다 위로 걸을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최대의 적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경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철학자의 사상가인 파스칼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세계는요, 인간의 상식이나 이상을 뛰어넘는 신비의 세계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믿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뒤에 자녀 몇 명을 더 낳은지 혹시 아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데 6명을 더 낳습니다. 창세기 25장에 가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몇 년 뒤에 아들 이삭을 40세에 장가를 보냅니다.
사라가 몇 세 죽었습니까? 127세에 죽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살 차이 나니까 137살입니다. 사라 아내가 127살에 죽고 몇 년 뒤에 아들 이삭 나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140세쯤 돼서 후처를 얻어서 그 후처에게서 아들만 몇 명을 더 낳는다고요? 6명.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분명히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미 죽었다고 했습니다. 애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약 140세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6명이나 더 낳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기능과 힘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람들은 다 포기하고 세상 과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증명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해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르다는 자기 오라버니가 죽어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니까 도저히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 오라버니는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성교회 아무개 성도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변치 않는 것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어떻다고요? 동일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할지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19절부터 22절까지 다시 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그가 스스로 묵상하고 노력해서 생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브라함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인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한 말은 언제나 변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한 말일지라도요, 그 사람은 100% 자기의 말을 책임질 수도 없고 또한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뭘 믿는 것입니까?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으면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것도 순종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것도 뭐라고요? 순종인 거예요. 순종.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기적과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생명을 얻고요, 믿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으로 도무지 바랄 수 없는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18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 유명한 크리소스톰은 인간적으로 희망을 가질 건덕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고 해석했습니다. 인간적으로 희망을 가질 건덕지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믿었다. 그렇습니다. 그의 약속이 능히 이루어질 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참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말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말씀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면서 사도는 마지막 25절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죄 용서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의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인쳐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라고 인정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